은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저희가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고 미쁘신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제도 이 한 주도 우리의 한 평생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남은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1년,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기뻐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For the Lord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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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신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영원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듯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서 보았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과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위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도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과 누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장세영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우리 성도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나와 코로나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세요. 주님,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지원 목사님을 주관하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에 임할 때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의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도와주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고 다짐과 함께 새로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 고난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의 고난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우리들이 세상의 성취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8장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힘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난 앞에서 희망을 가졌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기 위함입니다. 2주 전에 이미 소개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기도 했고 전 국가적 또한 민족적인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선지자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부월 9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달력의 기준으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있는 그날이 되면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슬픔의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는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또한 긍휼을 구하는 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21절 앞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좋은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들이 그에게 낙심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될 만한 어떠한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소망의 근거를 사람이나 눈앞에 현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여호와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눈앞에는 개인과 민족의 비극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황된 꿈을 갖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석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한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겸손하게 검토해 봐야 하고, 또한 현실과 미래가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는 고난 가운데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아침마다라고 했으니 한 번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어떠한지 긍휼이 어떠한지를 묵상한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 요셉의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사사시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던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나의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죄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그 배운 것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 묵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성실하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서 그것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선포하고서는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이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으로 삼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기는 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고난의 과정은 물론 힘이 들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의 기자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고난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자극이 없어도 긍정적인 좋은 반응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자극이 없으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참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사건은 물론 고난이지만 그 각각의 고난의 사건들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가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것은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약속에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고 또한 믿고 미래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내용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신체 건장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건강한 당신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잘 이겨내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더 큰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찾아와서 그 환자를 위로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처지 다 안다고 기도할 테니 함께 이겨내자고 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그 성도를 바라보고 그의 위로를 접하게 될 때 그의 위로가 더욱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또한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마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더욱더 멸망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고난이 쉬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살펴본 고난의 목적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준비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이라는 그 힘든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 상황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지만 예레미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목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이 의신 귀하노 나만 저보한데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교천설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눈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경보 단계가 한 단계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광고가 나가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중고등부는 12시 30분, 청년부는 1시 30분에 부서별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매번 광고하는 것처럼 예배 전 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추석 행사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구역이나 또한 가정에서 함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회 광고입니다.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뉴질랜드 노회 제22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생일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고슬기 집사님 생일이고 같은 날 김대근 집사님 생일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 우리 김태훈 학생이 생일이고 또 9월 29일 허소영 자매가 생일입니다. 우리 네 분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물질로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곤고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리고 주부는 주부로서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으로 경건의 생활 끝내지 않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는 각자의 기도 제목 주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신속한 응답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깊은 깨달음이 필요할 때는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필요할 때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운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항암치료 잘 감당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봉재 집사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입덧이 심하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장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멈춰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가는 성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것으로 믿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